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임금님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이 청년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컵을 하나 주면서 그 컵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에게 너는 저 청년의 뒤를 쭉 쫓아가면서 만일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물에 그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당장 칼로 목을 베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마침내 그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왔어요. 얼굴에 그야말로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돌아온 청년에게 임금님이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는 동안 뭘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면서 혹시나 장사꾼의 호객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대답이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집중하는 데 있다. 꿈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살면 어떤 유혹도 어떤 죄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 이거저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몰두해서 집중하는 것. 이제 11월 13일이 수능 시험인데 우리 학생들도 결국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끝절에 뭐라고 했냐면 전념해라 라고 했는데, 이 전념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집중해라, 몰두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몰두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전념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참 예수 믿는 신앙인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유혹의 소리, 죄의 소리, 힘든 소리, 그런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참 시편 23편은 주옥 같은 다윗의 시입니다마는,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참 이런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평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있지만, 골짜기 길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결국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결국은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참 바보 같은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찬송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삶이 결국은 뭐예요? 축복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몰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소개했습니다마는 결국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결국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집중하며 살 것이 뭐냐, 뭐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읽는 것에 전념해라, 읽는 것에 집중해라, 읽는 것에 몰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참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성경만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손 안에 이 핸드폰, 휴대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펼치기만 하면 우리가 참 무수히 성경을 읽고 들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책도 읽고 만화도 보고 이 젊은 사람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에 보면 막 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참 봅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200장 찬송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 이 시편의 기자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수면제 역할을 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죠. 잠이 잘 오지 않아 가지고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어느 분의 얘기처럼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또 그런 분들은 꼭 그런 말씀이 눈에 쏙쏙 또 들어와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을 읽을 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성품을, 그 인격을, 그 삶을 본받게 되고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닮는다. 어쩌면 그렇게 부부는 닮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함께 사니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니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잘라낼 걸 잘라내고, 죄에 대한 것, 나쁜 성품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마치 수술대에서 이런 다른 나쁜 그런 부분들은 잘라내는 것처럼, 참 우리 삶의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잘라내고 도려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앞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먼 길을 갔다가 그만 밤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밤에 돌아와요.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또 등불 가로등도 많고 하지만, 아주 옛날에 이제 먼 길을 갔다가 근데 그날 꼭 돌아와야만 하는데, 참 그야말로 이 오밤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두워 가지고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을 그때에, 그 동네 분이 송진이 묻혀 있는 그 소나무를 이렇게 그 가지를 하나 주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 된다. 한 번도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간다고 되나? 그러면서 그 송진을 묻혀놨지만 이거 금세 타버리지 않겠느냐? 근데 동네까지, 우리 집까지 가려면 이거 그 전에 이거 다 타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동네 분이 하는 말이, 이건 목사님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탈 것입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만약에 바람이 불면 이거 꺼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이분의 답변은, 목사님은 집까지 무사히 가기까지 밝혀줄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 걱정하면서,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겠냐, 비가 오면 꺼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비바람도 이 불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진짜 막 비바람이
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대로 그 횃불은 목사님을 집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이 예비되어 있다. 내 인생의 길을 다 달리는 동안 우리가 수없이 참 인생의 비바람도 맞이하기도 하고 참 수많은 그런 어려움 고난들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완주하는 데에 안전하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참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 험악한 시대를 배경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도 의심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이 말씀 읽고 내가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참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참 이런 때도 있어요.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인생에 참 이런 풍파가 일어날 때 여지없이 그냥 꺼져버리고 꺾여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금세 힘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고 살려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금 일으키고 내 삶의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만드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약해 보이고 그 말씀 듣는다고 뭐 다 되냐 하고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고 이끌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다. 왜?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참 종이 짝 말리듯이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결국은 뭐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흔히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난, 역경, 환난, 비박 가운데에서도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에 참 건강이라고 하는 비바람이 몰아닥칠 수도 있고요. 우리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참 폭풍이라고 할 수 있고 비바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참 부부는 살면서 폭풍우가 뭡니까? 참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어제 제가 우리 김묘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목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설교 중에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에 참 흥할 때나 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참 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지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종종 생각나고 참 남편을 마지막까지 참 그렇게 또 더욱이나 이제 참 건강이 좋지 않고 그 자녀들은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세요. 엄마 그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막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남편이 병들었다고 내가 이런 건 아니지. 내가 끝까지 해야지. 결국은 참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 그러면서 물론 뭐 슬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참 우리 남편은 그래도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복이 있는, 물론 인생이 뭐 77세니까 지금 나이로는 뭐 많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은 참 아내가 내 남편은 복되게 갔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과 복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서로가 있지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에 승리한 분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뭘 내가 즐겨하느냐?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집중해라. 읽는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이고 성경을 읽으지,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럼 뭐가,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하지?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라. 여기 전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달고 오묘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참 생명을 얻게 한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만 하지 말고 나만 혜택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좋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하는 이런 그 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우리 목장 기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넘어진 사람들, 또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콩 한 쪽도 정말 나눈다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거냐? 오늘 말씀처럼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 권한다고 하는 말은 참 인생을 살면서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만한데 그냥 뭐 이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시험만 오면 그때부터 두통이 오고 아주 그냥 불면증이 오고, 이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시험거리만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드는 일들이, 이 시험만 없으면 살만한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 다니면 꼭 정기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수시시험이죠. 수시시험. 갑자기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정규적으로 이렇게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시험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그냥 막 주만 바라볼지다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갑자기 코가 석자가 빠졌어요. 갑자기 닥친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 들음. 그래서 아이고 그분 시험 들었대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붙잡아주고 또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고 말씀의 지혜로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의 위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장례식에 갈 때마다 목사의 말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사람의 말이 막상 슬픔을 당하고 나면 참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를 않아요. 결국 뭡니까? 참 우리가 그 찬송이 참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 참 은혜가 참 위로하고 힘주시리,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이 결국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결국은 그 막 복잡하고 어려울 때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바로잡아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매님을,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당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 가르칠 일이 많지 않아요. 또 아직 믿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걸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또 훈련받은 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도와 세워가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세워가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잘 도와서 세워가는 거예요. 신앙의 든든한 집을 세워나가는, 이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념하라는. 오는 주일은 우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또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콩 한 쪽도 나눈다 하는 것처럼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읽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건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우들 간에, 이웃 간에 정말 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함께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르침도 드리고 권면하는, 이것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념하라,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주의 말씀대로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흔들리는, 나를 흔들게 만드는 하나님 험한 풍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에 든 자들 하나님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의 풍파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하나님 주일은 우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베스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장, 기관,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은 자들을 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베스트들 꼭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 받는 역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3일에 있을 하나님 수능생들, 우리 하나님 18명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 집중력, 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진로 앞길이 선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온갖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